할렐루야. 오늘 시온의 영광이 가득한 이 아침,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재가 그와 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그림자는 없습니다. 참다운 행복이 그것에 있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2012년도에 글을 올렸던 페이스북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늘 아침에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그때 드라마 가운데서 무슨 드라마더라? 신사의 품격인가요? 그 드라마가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TV가 있어가지고 딱 틀어놨는데 은상이가 3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은상이 막내가 텔레비를 딱 보다가 주인공 장동건이 딱 나오니까 쫓아가서 브라운관을 딱 찍으면서 아빠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똑똑하다고, 아주 그냥 아이가 아빠를 알아본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날도 엄마가, 사모가 아주 크게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민망했지만 기분이 좋았답니다. 근데 상황이 곧 역전됐습니다. 좀 있다가 거기 여자 주인공인 김하늘이 나왔습니다. 다시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브라운관을 쫓아가서 찝으면서 엄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큰 소리로 박장대소라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은상이가 점점 똑똑해지는구나. 그 나오는 인물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나은 사람을 딱 골라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맞춰서 이야기해 주니까 다 거짓말인 거 알지만 그렇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분명한 일들을 바라보며 손으로 그것을 짚으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모른 척하고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노벨상의 영광을 꿈꾸고 있고 또 올림픽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는 영광을 꿈꾸면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또 모든 그러한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는 개선장군을 기다리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힘써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모두가 다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와는 달리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에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전자제품이나 어떤 내용들을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조립합니다. 그때의 순서가 있습니다. 요즘에 애들은요, 장난감이요, 얼마나 변신 로봇, 자동차 이런 것들 3G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되게 비싸요. 근데 비싼 만큼 옛날 저희 때랑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를 딱 접으면 5가지, 6가지로 변해요. 로봇 하나가 자동차, 새, 사자, 여러 가지로 로봇 이렇게 해서 5, 6가지로 쭉 계속 변하더라는 거죠. 근데 저에게 그 장난감을 딱 해달라고 아이가 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억지로 힘으로 하면 부셔지게 되고 비싼 건데.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실망하고 있는 은상이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거 제이 형 갖다 주자. 제이 형은 이런 거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옆에서 우리 딸들이 바라보면서 인터넷을 찾더라고요. 요즘에 인터넷 다 나온다고. 인터넷을 딱 틀어보더니만 인터넷에 조립하는 동영상 이렇게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한참을 바라보더니 그 순서대로 따라하니까 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재미가 붙으니까 한 3-4번을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자유자재로 그걸 갖다가 아주 눈 감고도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도 만들었다 풀었다 만들었다 풀었다 하면서 그 재미를 느끼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내용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순서에 따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급하고 내가 놀고 싶으니까 내가 영광 받고 싶으니까 언제나 내가 앞섭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 내 소망을 이야기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하나님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나 지금 바쁘니까 이만 하고 나간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길어요.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잠깐 앉아 계십시오. 말이 들끝났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맨 끝에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입니까?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생각이 나시면 저한테 다음에 기도할 때 첫 번째부터 저한테 얘기를 꼭 해주세요. 난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세요 하고 떠나간다는 사실이죠.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조립하는 장난감이 될 듯 하지만 되지 않고 화가 나서 억지로 하다 보면 그 장난감이 부러져가지고 부셔져가지고 망가지게 되고 안타깝고 후회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되듯이 우리의 삶의 기업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관계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묻고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것을 배워서 따라하면 쉬워지게 되듯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환상과 음성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기쁨과 재미를 깨달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게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나하나 조립하고 맞춰가고 그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채로운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큰 기쁨과 일체의 은혜의 비결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무 재밌겠죠. 여러분, 내가 즐겁고 내가 재밌고 내가 감격스러워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생각과 삶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묵상하며 우리가 누리는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것은 음미하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음식을 먹을 때 마치 청소하듯이 막 쏟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불쌍해요. 그래서 그런 먹자 방송을 바라보게 되면은 막 그냥 쓸어 넣는 거지 그걸 맛을 음미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맛을 아는 요리사들이나 평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조금씩 먹어요. 그리고 아무리 배고프고 시장에도 향부터 맡고 먹고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100%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순서가 있다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막 쓸어 넣는 것은요, 짐승들입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막 먹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모든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쓸 만큼 그것을 100% 음미하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막 그냥 허겁지겁 먹으면서 쓸어 넘고 그 다음에 바쁘게 분주하게 그냥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까지도 그 모든 아픔까지도 음미하고 그래서 더욱더 향기가 진한 그러한 백합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로도 담을 수 없는 그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는 신앙이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주인공 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손으로 꼭 집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미소를 심어드리는 자녀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요, 지금 이 시점이 어느 때냐면 6월절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끌려갔던 그런 모든 포로들, 그런 2세대, 3세대들도 그 모든 남성들은 유대법에 따라서 모두 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날 통계를 바라보니까 이날 제사에 잡히는 양만 25만 마리 정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족에서 한 마리 잡는다라고 쳤을 때에 200~300만의 그런 숫자들이 이 조그만 예루살렘에 다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몰려들었을까요? 그것은 유월절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3.1절 광복절에 해당하는 그러한 8.15에 대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깊은 학정으로부터 신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또다시 로마의 그런 모든 학정 가운데 있었다. 신음하면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그 하나님, 그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방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 염원을 담아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시점쯤에 스가랴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그 모든 환대를 받으면서 등장하는 메시아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의 스가랴서의 예언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탐심과 생각을 그 틈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해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손을 흔들고 환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만족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것들이 분노로 변화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지금 그 메시아가 들어오고 계신다. 그 영광, 그 환호성들을 바라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지금 바라보니까 분위기 지금 진행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행하셨던 소문열도 있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로마를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시겠구나. 어쩌면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성경에 고백합니까? 온 세상이 저를 예수님을 쫓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23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더욱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맞다,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셨다, 이제 곧 시작한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 계시는 분이 3년 동안 쥐죽은 듯이 너무 조용히 계셨지, 너무 많은 조롱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셨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이제야말로 그때가 온 거야. 그 능력을 세상 앞에 보이시고 로마의 세상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좋은 구경거리 나겠다. 하늘이 열리고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쫓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내 보게 되겠구나. 그렇게 철천지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헤롯, 로마의 앞잡이 헤롯이 드디어 우리 모든 시민들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겠구나. 이런 가슴 벅찬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전혀 분위기가 딴판으로 가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냐면 한 알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그렇게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죽음에 대해서 어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주님을 제자들부터 곁에 있는 사람들은 듣게 되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흙과 백이 어울린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백은 십자가의 죽음의 흙과 함께 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구하는 영광과 주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영광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었기에 실망했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신단 말인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한참 잔치 파티가, 혼인잔치가 무르익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으라고 하인들에게 당부를 어머니가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항아리 아구까지 물로 가득히 채우라. 뭐 뜬금없이 어디서 뭐 집에 가서 누구가 내 이름 되면 좀 내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실 줄 알았겠죠. 그런데 맹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 하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예비해서 그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서 그들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판단했다면 이 첫 번째 기사화의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구까지 채울 수 있었고, 갖다가 나눠주라고 할 때 나눠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그 맞지 않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이 십자가의 연결도 그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로 되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설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일하시는 그 크고 놀라움을 기대하며 오늘은 또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 능력을, 영광을 받으실까? 내 삶의 문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목으로 삼고 내려놓는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내 자신이 죽어지게 되는 상황, 그런 고백이 나올 때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려내실까라는 사실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옮기기 전에 이보다 나쁠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나쁜 게 많았더랬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로 월세가 밀려가지고 보증금이 상당히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불이 또 한 번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주인은 100%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사정을 할 때 당신은 우리의 보험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심신이 지쳐서 정말 내가 여기 왜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삶이 끊어지는 죽음과 같은 순간의 고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아니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좀 싸고 좀 괜찮고 교회를 하도 안 준다고 하니까 교회를 줄 수 있는 월세 자리, 근교에 어딘 다른 데로 그렇게 찾아보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사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이것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지, 여기서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지, 내게 주어진 것은 죽음을 알리는 십자가의 무게가 점점 커지는 것뿐인데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좀 대충이라도 좀 느낌이 오게 되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걸 이해시키고 이렇게 가게 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는 느낀 게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조바심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는 올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갈 때에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셨고
사망의 그 모든 권세의 죽음의 인봉과 그 모든 돌무덤의 입구의 돌들을 굴러내시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파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단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의 사건들 가운데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 있는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죽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예를 배우면 선생님이 어깨에 힘을 빼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잡아줍니다. 그리고 같이 글씨를 쓰는데 내가 글씨 쓰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글씨 쓰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느낄 수가 있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봐도 몰랐는데 쓸 때 선생님의 그 힘을 주고 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느끼면서 함께 숨결을 느끼면서 아, 이게 차이점이었구나라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요,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모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훈련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해결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체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체험했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 자신이 죽어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죽기를 각오한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됩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까? 교회사를 바라볼 때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강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와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때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죽을 것 같은 문제들, 순교와 핍박과 조롱에 있는 자리들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고 그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품으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집중하고 그분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핍박이 다가올 때의 교회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게 될 때에 교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취미 삼아서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분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 어려움이 오면 바로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유명한 사람은 어떻게 좀 알아가지고 어떻게 내 생업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아볼까? 명예를 받아볼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좀 받아볼까? 칭찬받는 거 좋은데 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핍박이 다가오게 되고 어둠의 파도가 다가오게 되면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걸음 하나 살려라. 대마처럼 그렇게 그 믿음의 축복의 태열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한다더라, 축복을 받는다더라, 건강을 고친다더라, 회복된다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다가온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도대체 누가 남느냐? 교회 안에서는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기로 결단하며 그 십자가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만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적인 이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를 키워야만 하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의 군병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사관학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정말로 황금어장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일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작용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사회 전역에 여러 측면에서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 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만, 우리의 우선순위에만, 우리의 영광에만 너무 도취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뿌리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믿음의 교육, 믿음의 전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때에 가장 해당 중심으로 힘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신앙의 전수를 시키는 것. 이것을 가장 힘썼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네들은 신앙 교육의 해당 중심의 쉐마 교육에 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세대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그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많은 열매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듯이, 우리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인공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조직체들을 바라보게 되면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그룹이, 어떠한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로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유명 인사들을 섭외해가지고 초청해서 세우게 됩니다. 왜? 그래야 그 인지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고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이 원리가 통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매력적인 사람만 그렇게 교회 지도자를 세워놓고 유명한 사람들을 세워놓으면은 오히려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시끄러운 교회로 나누어지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죠. 참 재미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바라보면 은퇴하실 때 가장 똑똑하고 가장 괜찮은 사람을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기 후임자로 세워놔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가 반토막이 나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일들, 그래서 법적으로 막 넘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을 엄청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능력이 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딱 세워놓으니까 아주 부드럽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흘러갑니다. 누구라고 찝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교회는 탁월한 인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일례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위아래 동네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이죠. 거기에도 믿는 성도들이 있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요 한 0.1%, 0. 몇 % 정도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신학은 전 세계에서 손꼽힙니다. 엄청 깊고도 깊습니다. 엄청난 리더들, 그런 인테리들,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결심자들은 일본이 상당히 적어요. 엄청 적어요. 만신이 있기 때문입니까?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서는 목숨 내놓고 믿어야 돼요. 핍박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중국의 선교사들의 그 모든 통계를 바라보면 1억 명이 넘었어요. 훨씬 넘었어요. 예전 거니까 통계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엄청난 부흥이 중국 대륙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님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샘 교회가 태어날 때에 의충교 교회랑 함께 봉헌드리며 태어났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정교회는 믿음이 가장 있고 또 먼저 믿었으며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집사님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도자가 돼요. 그네들은 지도자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도자가 있으면은 바로 공안이 와가지고 잡아가거든요. 안 돼요. 저희가 그때 예배 드리려고 이제 입당 예배 드리려고 이제 다 건축을 마치고 들어갔는데 말이야. 버스 한 대가 딱 들어갔어요. 45인승이. 근데 논밭에서 이걸 하시다가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걸 알고 딱 알고 말이죠. 공안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말이죠. 예배 드리려고 딱 찬송가 펴는데 말이죠. 입구에서 중국 사람들 얘기 막 슈알라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또 왜 그런 거 봤더니 공안에서 잡으러 왔어요. 외부 인사가 특히 종교 지도자가 자기네 시민들 앞에서 다른 어떤 사상이나 종교를 전해서 걸리면 바로 그냥 무조건 구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네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입구가 좁으니까 교인들이 입구에서 막았어요. 몸으로 못 들어오게. 그리고 뒷문으로 빼가지고 버스에 멀리 바깥에 있는 버스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떠나갈 때에 그 동네를 지나가니까 그 집집 사이에 그 골목골목 안에 그 교인들이 막 울면서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놔두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나오다 말고 중간에 서서 그거 근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들어와서 지금 10여 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마음속에 마치 젖먹이 하나를 갖다가 저쪽에다가 떼어놓고 일하러 나온 부모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주.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소개를 했던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곳의 교인들이 배가 부흥해서 지금 5, 60명으로 많이 늘어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드디어 십자가를 달지 못하게 했는데 십자가를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달았다고 사진 앞에서 그들이 서서 사진 찍은 거를 올렸어요. 그거를 보내줬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소식이 궁금한데 그 교회 소식들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이렇게 반가웠겠구나. 그리고 다른 동네 가서 교회를 하더라도 이 동네에서 어떤 아이들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은 늘 걱정이 되고 젖먹이를 놔두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그 교회 안녕이, 그렇게 샬롬이 걱정이 되고 늘 기도가 되듯이 이런 마음이 오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듯 하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느껴져요. 한 명의 몇 명의 그런 아주 카리스마 있는 이가 크게 짧게 부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느끼는 바가 아닙니까?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두가 다 부작용이 그 못지않게 엄청 크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부작용이 없고 온전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도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는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연기나는 교회가 됩니다. 불타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불이 있었는데 불이 다 꺼져버리고 아지랭이가 피고 연기가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임재가 임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라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바로 있는 것들을 패하시라고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사 조직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12제자를 뽑는데 첫 단추를 잘 쳐야 되는데 바리새인 중에 명문가 중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어부 출신의 배우지 못한 일을 뽑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대단한 왕이죠. 그러나 왕의 처음에 출신을 보자고요. 그리고 그가 가족의 서열을 바라보더라도 막내예요. 그리고 그가 제대로 배웠느냐? 형들은 다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다 공부 보내고 막내는 농사짓게 만들고 뭐 이렇게 이런 식이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로 마음에 합하게 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 하니까 다윗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귀한 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터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바라보세요. 성령의 불타는 교회와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불타오르게 되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였고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한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도의 행전을 이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을 기억해 보세요. 능력이 대단하고 힘이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힘을 받고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자 뒤로 쫓아다닌 것 이외에는 한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많이 받아놓고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죽어지지 못하니까 그것을 헛되게 쓰고 돌아가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처럼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학식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지 못해서 그것들을 갖다가 다 허송세월을 허비하게 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돌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삼손과 같은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물들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리키는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곳에 있고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바로 열심히 그렇게 밀어주는 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그렇게 열심히 스폰하고 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들에게 심어 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크게 일을 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주인공으로 2018년 이 후반기를 맞이하는 주인공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